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이 지금 어떤 단락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는지를 이제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잉태하고 그 다음에 해산되어져서 제8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12세가 될 때까지 자라는 동안에 영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12세 때의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이것은 이제 사건인데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12세 때의 6월절에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12세 때의 6월절에는 그때 당대의 내노라 하는 랍비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절기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대의 그 랍비들 6월절 절기에 와서 절기를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절기에 대하여 축복의 말을 해주고 설교를 해주겠죠. 랍비들이니까 당연히. 예, 그런 절예라든지 6월절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라든지 왜 이걸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했단 말이죠. 랍비들은 당연히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랍비들에게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기이 여길 수밖에 없었다. 12세 된 아이인데도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난지 8일 된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낳지도 않았으면은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한테 자꾸 개인교통이 필요해요. 낳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 우선 낳은 다음에 이제 그 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잉태, 해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거, 그 다음에는 12세가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 12세 이후에 30세가 될 때까지 또 이제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30세 이후에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치게 되면 이제 사역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다 똑같이 거기에 다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따로 우리들 따르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으셔야 되고 증거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하면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깨달았다 이제 그러는데, 어떤 무리는 거듭나는 것만을 하여튼 처음에 시작부터 그냥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이야기만 계속 오고, 어떤 무리한테 가면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난 사실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뭐가 되라고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종교인을 만드는 무리가 생기고, 또 어떤 무리는 잘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가르치면 반대를 하는 무리가 있죠. 거듭나는 얘기면 다 된 것이지 말이야 왜 자꾸 잘하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영이 거듭나면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겠죠.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잘하지 못하면 병신이죠.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자랐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야 되겠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헌신을 하다가 남은 인생을 마치고 주님 품에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우리가 같아야 된다는 인식이 오늘 새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분들이 사도들이었죠.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에 그 다리를 놓고 있는
예, 거기 견유와 견우와 직녀 만나는 다리라는 것이 유다서잖아요. 유다서라는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면 계시록까지 못하는 거죠. 그 유다서에는 시작이 뭐라고 됐어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아야 계시록 이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말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또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뭔가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붙잡혀 있다 보니까 늙어지고 자꾸 신앙이 쇠퇴해질 수가 있다 이거야. 어린 아이 때를 지났는데 어린아이 장난감을 계속 가지고 놀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잉태되고 해산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족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달해서 다 깨닫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졌으면, 30세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완전히 이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 다음에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또 오는데도 같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데까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제 8일째부터 12세 되던 해까지의 자라는 과정 이야기를 하고, 12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충분히 다 소화하셨죠? 이건 이제 서원의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41절부터 이제 간략하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펴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는데, 지금 이 유월절 12세 때 유월절만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갓난 아이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다녔죠. 매년 해마다 다녔으니까, 예수도 부모가 가면 당연히 어린아이는 뭐 부모 따라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매년 다녔습니다, 유월절 때.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12세 때의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지금까지도 매년 유월절 때는 그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갔지만, 12세 때 12이라고 하는 이 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세 때 되던 해에 유월절 날은 특별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이걸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부모들은 절기의 중간에 대부분 순례 여행을 1년 3차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 특히 6월절에는 여자까지도 6월절에는 남녀를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참석을 하는 거니까 6월절은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6월절을 계속 지켜왔었는데, 이번 12살 때 되던 6월절 때는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 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중간에 돌아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용이.